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을 통해서 불신자 살리는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인데 좀 더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캠프의 큰 주제로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워라. 이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중에 첫 번째가 영원한 구원,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고요. 그리고 어제는 불신자와 현장 보는 눈, 구원받은 진정한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정한 눈물을 회복하라. 또 새벽에는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다. 오늘은 이제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받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은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면서까지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을 흩으십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흩어져 가지고 19절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인이거든요. 세계복음화인데 그렇게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12절에 보니까 끝부분에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은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은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기존 신자를 데리고 시작하잖아요. 이 기존 신자를 데리고 시작하는데 목적은 뭐죠? 이 불신자 살리는 운동입니다. 기존 신자끼리 모여서 은혜 받아도 물론 좋은데 기존 신자로 시작은 하되 방향은 항상 어디에다 둬야 되냐? 방향은 항상 불신자에게 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락방의 형태라 그럴까요? 다락방을 좀 보면은 다락방의 시작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시작이 되어지죠. 요거는 사도행전 138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락방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138의 언약을 붙잡고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언약 붙잡고 언약이 통하는 사람들 또 138을 붙잡고 사명이 통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 응답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응답이 오면서 15나라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시작은 뭐예요? 언약 붙잡고 사명이 통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다락방을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15나라의 문을 열어주는 이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처음에 이 모인 사람들은 누구예요? 기존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존 신자를 통해서 15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에 보니까 여기는 삶을 통한 전도입니다. 삶을 통한 다락방이에요. 모여서 기도하다가 일어난 전도 운동이 아니고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삶을 활용해서 기도하러 가다가 삶 속에서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삶 속에서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이 이 만남을 허락하시고 축복하시는데요. 어느 정도로 축복하시냐? 사도행전 3장 11절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베드로의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베드로 메시지를 듣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4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나요. 남자만 5,000명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데 생명이 살아나고 그리고 제자들이 세워지는 이런 다락방 운동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다락방 운동으로 정말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는요.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모여서 뭐 하냐?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말씀 운동이 시작되어지면서 우리가 주일은 성전에서, 평일은 어떻게 해요? 평일은 집에서. 그래서 여러분의 집집이 진짜 말씀 운동하는 집들이 되어지기로 합니다. 아이고, 우리 집은 뭐 다락방 안 할 거야. 생명 운동 일어나는 다락방 하면요, 정말 힘납니다. 그죠? 집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집에서 정말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이런 다락방이 되어지면은 그 현장에 누가 모여요? 제자가 모여지죠. 진행이 쭉 되면 어디까지 가? 지교회까지 갑니다. 특별히 수원 지역은 넓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한 곳에, 저는 동편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데 동편 지역 요만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동편 지역엔 다락방 하나만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수원은 다르잖아요. 정말 집집에서 말씀 운동하면서 제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명 운동을 통해서 전도자와의 이런 만남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때로는 다락방을 하는데 한 지역을 놓고,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는 이 빌립이라는 집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을 붙잡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랬어요. 이 사마리아 현장을 두고 일부러 들어간 거예요. 그 현장에 복음 전하러. 그죠? 한 현장을 두고, 그리고 한 지역을 두고 일부러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여기는요, 모여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기도하러 가다 만난 것도 아니고요, 한 지역을 마음에 품고 계속 기도하다가, 우리가 지금 6지역인데 동울은 7동이에요. 7개 동을 들어가잖아요.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다가, 우리 이제 기획팀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에 이렇게 한 끼씩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수원에 있는 내부 사역자들이 각 지역을 다 분석을 하고 기도 제목 다 올려가지고 조장방에 올려서 또 일주일 동안 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한 지역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지역에 들어가서 정말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도 캠프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이런 캠프를 하고 있고요. 한 지역을 놓고 이렇게 캠프가 되어지면은 이번 캠프를 통해서 생명 얻은 사람들, 그 지역에서 또 말씀 운동하고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36절에서 40절) 그 전에 있네요. 9장 10절에 아나니아가 다메섹 지역에서 지금 계속 말씀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메섹 지역에서 말씀 운동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다 누구를 붙이지요? 바울을 갖다 붙입니다. 여러분이 한 지역에서 정말 말씀 운동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시대적인 전도자를 갖다 붙일 수도 있고요, 후대에 오고 오는 후대를 살릴 수 있는 렘넌트를 갖다 붙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진짜 한 지역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현장 속에 누가 세워질 수 있도록요? 사명자,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6번째로는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0절 보니까 이거 조금 바꿨을까요? 여기는 한 현장을 놓고 한 지역에서 말씀 운동하고요. 여기도 지금 어떤 현장이지요? 요빠라는 지역이지요. 여기에 누가 있냐? 여제자 다비다가 있어요. 한 지역에서 구제의 일을 하면서 복음 운동하는 여제자 다비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비다가 그 현장에서 제자를 키워요. 그리고 많이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다비다가 죽었다 그럴 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울면서 베드로에게 다비다 살려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진짜 지역을 품고 기도하다가 자기가 가진 이 작은 기능 하나 가지고, 바느질하는 기능이었잖아요. 이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취미나 달란트나 있잖아요. 이런 것을 사용을 해서 전도운동하는 겁니다. 저희 동편 지역에도 이렇게 한 조장님이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세요. 그리고 잘하세요. 그래서 카페를 하나 차릴까 이렇게도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여의치 않았어요. 카페도 이제 보러 다니기도 했는데 동편에 워낙 이제 월세가 비싸니까.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다가 집을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그림
배우고 싶은 사람, 관심 있는 사람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려고 거실이랑 완전히 싹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가서 카페를 하려니까 너무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집으로 초청을 하는 걸로. 근데 집으로 사람 초청해서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결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카페처럼 해서 집에서 이제 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해서 이제 술이 다 끝나고 이사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요번 수요일 날 그 집에서 했는데 오늘 캠프라 다음 주부터 이제 또 새롭게 시작을 하거든요. 이렇게 자기에게 주신 어떤 달란트, 작은 기능이에요. 이분이 무슨 화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즐겁고 재밌는데 그런 사람들이 만나지고 모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가서 모임을 하려니까 장소가 마땅치 않아. 그래서 이제 집으로 부르려고 이렇게 지금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취미든지 작은 달란트를 가지고 뭐 한다고요? 전도운동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의 이제 형태를 꼭 이렇게 해야 돼. 아이고 뭐 20가지 성경적인 전략에 다락방은 이렇게 하라 그랬어. 그런 거 없습니다. 생명 살리는 거면 다 돼요. 그럼 그 현장에서 제자 세워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다락방은 아니고 이 다락방이 맞아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 기준 깨시고 정말 생명을 살리고 제자가 세워지는 이런 다락방이 되어지면 되겠습니다. 7번째로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7절까지 보면은 여기 누가 있지요? 요빠라는 지역에 피장 시몬이 있습니다. 이 피장 시몬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베드로가 자기 집에 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요. 자기 집을. 수냄 여인 같이 지금 이 피장 시몬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붙이셔요.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서 동시에 이제 메시지를 주고 붙이는데 그러면 요빠에서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라 지역까지가 뭐 옆 동네가 아니에요. 찾아보니까 한 40km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지금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부르는 겁니다. 피장 시몬 한 사람이 자기 집을 제공을 하고 말씀 운동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누구요? 이 이방인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지금은 이방인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정말 2, 3, 7, 5천 정도 살릴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지금 쏟아 부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락방을 이게 맞고 저게 틀리고 이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운동 일어나는 그런 다락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부터 21절에 보니까 흩어져서 안디옥으로 가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주의 손이 함께하고 불신자 전도운동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의 손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그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말씀 운동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들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락방 할 때 우리가 다락방 보면 새신자 다락방도 있고 양육하는 다락방도 있고 뭐 렘넌트 다락방도 있고 그죠? 뭐 치유 다락방도 있고 또 산업인 다락방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많이 있어요. 직장인 다락방, 뭐 다민족 다락방 많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에 포인트를 어디에 두냐? 여기에 두는 겁니다. 기존 신자로 시작을 하지만 불신자 전도에 포인트를 두라는 거예요. 기존 신자끼리 아무리 모여 있어 봐도요. 생명운동 안 일어나면 소용없습니다. 근데 기존 신자끼리 모이는 이유가 뭐냐? 저 불신자 구원을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기존 신자로 다락방을 시작하더라도 포인트는 불신자 전도를 놓고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짜 우리가 구원의 역사, 우리 첫 시간에 들었잖아요. 이 구원의 역사를 말로만 들어가지고는 안 돼요. 이걸 어디에서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아침에 너무 이렇게 진짜 눈물 날 만큼 이렇게 카톡이 하나 왔어요. 그 카페 여사장님이 사역자하고 연결이 됐나요? 이렇게
왔어요. 저는 그분 몰라요, 누군지. 그분이 어떻게 알았지?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디 제가 이제 거기서 카드를 썼기 때문에 제가 적어놓은 노트는 안 가지고 왔거든요. 카드를 썼기 때문에 찾아보니까 주소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동입니다 보냈더니 이분이 당장 찾아가서 사진을 보내온 거예요. 맞는 거예요, 거기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이분이 어떻게 알고, 저는 그분 모르거든요, 누군지. 그래서 안 물어봐도 되는데 제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 들었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새가족 구원의 길을 들으셨는지 아마 이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카톡이 와서 본인이 사역하는데 하고 가깝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꼭 좀 가주시라고 이제 그랬는데, 제가 왜 눈물이 날라 그러냐, 이분이 그냥 듣고 지나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어떤 메신저가 그런 소리를 하더라, 이렇게 지나칠 수도 있는데 이분이 그거를 듣고 카톡을 한 거예요. 그분이 제 카톡을 모르겠죠. 근데 그 단톡방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아마 거기서 찾으신 것 같아요. 거기서 찾아가지고 보내신 것 같아. 너무 감사하더라. 한 영혼을 두고 이렇게까지 관심 있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그런 분들이 지금 우리잖아요. 여러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이제 감사하다. 이제 하면서 정말 눈물이 날라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구원의 역사를 어디에서요? 현장에서 여러분이 체험을 하시면 좋겠어요. 불신자가 정확한 그리스도를 듣고 생명을 얻고 영접하는 현장을 여러분들은 이미 많이 보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양육하는 새가족들이나 렘넌트들에게 많이 보여주세요. 솔직히 우리가 많이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시켰잖아요. 근데 영접시킨 사람 중에 얼마나 많이 남아있나요? 떠나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남는 사람보다. 그죠? 한 20명 영접시키면 한 명쯤 교회에 남을까? 30명 영접을 시키면 한 명쯤 남을까? 이 정도잖아요. 괜찮아요, 그래도. 그래서 현장에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계속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사역을 보면은요, 굉장한 역사들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다 떠나갔어요. 한 명도 안 남았어요. 심지어 베드로까지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남는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이 아니면 정말 소망이 없는, 정말 복음이 없는 저 현장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고, 저 현장을 살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 살릴 사명까지 안 가도 살릴 답이,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비참한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그 현장에 가봤는데 복음이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요. 그죠? 이것을 보면은요, 제가 이 한 분이 관심 가지고 묻기만 해도 제가 눈물이 날라 그러는데, 현장에 가서 정말 새신자들이, 렘넌트들이 생명이 살아나는 걸 보면은요, 굉장한 감동도 되어지지만 살아야 될 이유도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이 역사하는 현장, 복음으로 살아나는 현장들을 많이 보시고 또 보여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아침에 행복한 전도자의 삶 말씀드렸습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가 어느 날 전도하자, 우리 캠프는 특별히 이제 하는 거고, 어느 날 전도하자 이래가지고는요 계속 끊어집니다. 그런데 뭐죠? 이 삶 중심으로 날마다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복음 전하러 가야겠다 이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요, 24시 전도를 생각 안 하면은 삶 속에서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새벽인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 되는 거 많이 있거든요. 저도 제가 이렇게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에 다 준비해놓고 기도하고 가서 안 주고 와. 제가 이렇게 막 욕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제가 저를 두고 욕합니다. 맨날 처먹고 맨날 놀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한 이거 한 장을 안 주고 돌아오냐, 네가 지금 전도자가 맞냐, 제가 이제 저한테 막 그러거든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내가 전도에서 이렇게 멀리 있구나 보여지잖아요. 그럼 계속 하다 보면 점점 전도와 가까워지고 내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바뀌어요? 전도자의 삶으로, 그것도 행복한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혹시 이제 빈 시간이 있으면 이때는 내가 전도 계획을 한번 해보고 지역을 나가봐야겠다, 어느 곳에 가봐야겠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평상시에 삶 속에서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가 나와요? 영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영접한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이 영접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양육을 해야지요. 복음으로 양육을 하고 그리고 확립을 해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확립하면 되냐?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을 만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 세 가족이 절대 망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하죠?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도록, 나의 복음이 되도록까지 확립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의 기도를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확립을 시키시고요. 또 나의 전도를 찾아서 나의 전도를 찾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요, 이렇게 되어지는데 뭐가 열리지요? 새로운 문이 열려집니다. 이때에. 그러니까 내가 전혀 관심 없고 복음 있고 뭐고 상관없어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는 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뭐예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삼오늘이잖아요. 삼오늘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자꾸 바꿔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전도의 문들을 자꾸 열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새로 이 영접한 사람을 새신자라 그러잖아요. 새신자 주변에 전도문이 가장 많이 있잖아요. 그죠? 제 주변보다 오늘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새 가족들이, 새신자들이 전도의 문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영접해서 이렇게 확립시키면서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요, 이 새 가족들을 개인화시켜 주는 거예요. 새 가족들을 개인화시켜 주는데, 우리가 개인화를 시킨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요, 다락방에서 계속 말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다락방에서 다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나요? 다락방에 와서 말씀 들으면서 치유가 일어나요. 처음에 30년 전에 이 복음을 깨달았을 때 제일 많이 찬양했던 게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기뻐서 찬양하고 울면서 찬양하고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점점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우리가 복음을 딱 듣고 이렇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현장에 가면은 영접하는 사람들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요. 이 사람을 개인화시켜줘야 되는데 영접에서 그냥 끝나버려. 그리고 영접에서 끝나버리니까 그 뒤에 문들이 어떻게 해요? 다 닫혀버려. 이 새신자 뒤에 문들이 자꾸 열려져야 되는데, 이 새로운 문이 열려져야 되는데 그냥 충격받고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문은 열려서 영접은 했는데 그냥 닫혀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개인화시킬 수 있도록 계속 복음으로 하다 보면은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치유되어진 만큼 제자로 세워지죠. 그리스도의 제자로. 치유가 안 되면은요, 제자가 안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치유가 안 되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내 안에 옛날에 가지고 있던 상처, 이것들이 가시로 다 있어. 그래가지고서는 새 가족들을 복음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어느 날 이 가시들이 막 나와버려. 가시들이 나오니까 이 새 가족 자꾸 찔러요. 새 가족들이 아파서 어느 날 안 와. 이래가지고 다 떠나가 버려. 분명히 생명운동은 일어나는데 뭐가 안 돼요? 제자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다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예, 제가 우리 손자가 뭐 이렇게 하는데 하지 마라 그랬더니 계속해요. 하지 마 이랬더니 날 딱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화가 나면은 톤이 딱 내려가 버려요. 어떤 사람 화가 나면 톤이 막 올라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내 스타일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준 은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스타일이 센 사람은 세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
그죠? 열심히 도전하고 살았던 사람들 복음운동도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내 스타일로 하다 보니까 뭐가 가시가 자꾸 찔려가지고 나중에는 한두 번 빠지더니 어느 날 도망가고 없어요. 그래서 진짜 치유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는데 우리의 상처 가지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정말 이들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이들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면서 뭘로 도와주죠? 복음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제자화가 되어져요. 이 개인을 개인화시키면서 이렇게 되도록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인도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락방에서 계속 뭐가 일어나요?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생명운동이 일어난 사람은 이렇게 확립을 시키고 지금 개인화를 계속 시키다 보면은 이 생명을 얻은 사람 통해서 뭐가 되냐 하면은 재생산이 되어집니다. 이들이 제자로 세워지고 현장에서는 재생산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중요한 거는 우리 총 주제가 지금 하나님의 절대 망대예요. 올해 복음 결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지난주에 구시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저는 이제 다리가 좀 이렇게 너무 튼튼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저쪽 계단에서 이렇게 진짜 사랑하는 제자가 올라오더니 뭐냐면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이래서 내가 집이 엎어진 코달대인데 뭘 모셔다 주냐. 근데 밖에 나가더니 추운 거예요. 그래서 그럼 차 가져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서 그럼 뭘로 모셔다 드린다고? 그랬더니 걸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왜 그 말을 했겠어요? 뭔가 지금 할 말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걸어가면서 뭔가 지금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럼 갑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집 쪽으로 걸어가는데 이분이 정말 중요한 고민거리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고민거리를 얘기를 하는데 쭉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듣고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당신하고. 왜냐하면 이분은 제가 불신자 때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권사님으로 계시는 분이에요. 조용해요. 그런데 자기 맡은 부서에서 이렇게 충성을 다하고 있는 분이에요. 어떤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왜 연락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쭉 합디다 이래요. 다락방의 이야기, 우리 동부교회 이야기, 동부교회에 있다 나간 교육자들 이야기, 동부교회에 있다 나간 중직자들 이야기 쭉 하면서 왜 동부교회에 있냐 이제 이거죠 결론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뭐 있으라 말아라 말할 필요도 없고 제가 그랬어요. 사람의 말은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말들이 사실인 것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도 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닌 건 제쳐놓고라도 사실이다 할지라도 그게 권사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문제가 사실이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권사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빼앗아 갈 수 있냐. 절대로 본질이 아닌 것에 흔들리지 말아라 이랬어요. 어제 저녁에 카톡이 왔어요. 들어가 이제 있는데 목사님 제가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게 가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대요.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동부교회를 지킬 겁니다. 나는 우리 김동건 목사님을 보호할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있는 렘넌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는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러면서 끝에 뭐라면 나는 류광수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분이 못 알아듣고 또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셔서 저한테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러고 왔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제자인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한테 얘기할 때는 흔들려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흔들려서 얘기를 했는데 복음으로 딱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우리 동부교회 지킬 겁니다. 나는 김동건 목사님 지킬 겁니다. 우리 렘넌트를 지킬 겁니다. 부족하지만 류광수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할 겁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온 거예요. 강단 말씀이 한 개인 중직자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또 복음의 결론을 내도록
하나님이 성취시켜 나가는구나. 그래서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그분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날, 저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약속을 해놨는데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거예요. 엄마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할 정도로. 그런데 약속은 이미 했잖아요. 뭐 저 좀 들어가서 뭐 수건 달래서 닦고 들어가면 되지. 이래가지고 이제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정말 복음으로 잘 자라고 중직자로 이렇게 세워지고 정말 소리 없이 맡은 일을 잘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이런저런 소리가 들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문제도 그게 거짓이든 사실이든 다 상관없다.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빼앗아 갈 수 없다. 본질 외에는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라.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 그럼 나도 떠날 거다. 다락방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 그럼 나는 다락방 떠난다, 그날로.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맞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할 때 생명이 살아났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되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양육할 때 당신 같은 제자가 세워지지 않았냐. 그런데 이분이 완전 복음으로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왜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진짜 우리가, 제가 눈물이 보였나 봐요. 이게 메시지가 안 보이네요.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결론이 내려지면은 우리가 할 일이 보여집니다. 그 할 일이 미션이잖아요. 그 미션이 보여져요. 그럼 미션이 내게 와 있으면은 그것을 위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그냥 두실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미션에도 결론이 내려질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갑절의 영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 성령의 충만한 힘을 가지고 진짜 우리가 복음 운동하고, 또 뭐 해야 돼요? 후대 운동하고, 진짜 중직자들 중직자 운동하고,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진짜 미자립 교회들 살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람 한번 휙 불으니까 우수수 떨어지고, 또 바람 한번 휙 불으니까 우수수 떨어지고. 97년 그때 우리 공청회가 있었죠, 다락방. 그때 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여기 남아있는 사람은 제자든지 아니면 좀 모자라든지, 우리 제자로 남아있잖아요, 지금까지도. 그죠? 진짜 어떤 바람이 불어도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핍박이 오니까 흩어져 가지고 어디로 가요? 안디옥 가요. 거기서부터 로마 복음화까지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정말 강단에서 주신 이 말씀이 반드시 올해 다 여러분들에게 성취가 되어질 겁니다. 왜? 하나님은 성취될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2주 전인가요? 예배 전에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기도를 틀리게 하고 있구나, 이게 발견이 되어졌어요.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세요. 제가 이러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취될 말씀을 주세요. 성취 안 시킬 말씀을 하나님이 왜 주시겠어요? 그죠? 그러면 내 기도는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증인으로, 현장에 성취되는 증인으로 우리가 세워지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성취 안 될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겠어요? 내가 기도를 틀리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기도를 바꾸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하면 되냐, 진짜 삶 집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게 24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말 행복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죠? 어디에서요? 내가 있는 곳에서, 집에서, 직장에서, 현장에서 정말 행복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전도 운동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어떻게 해요? 아침에 정말 나를 살리는 기도, 그죠? 우리가 힘을 얻고 나를 살리는 그런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영적으로 힘을 얻고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낮에는요, 모든 것을 기도로,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서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기준이 아니고, 나의 어떤 판단이 아니고, 기도로 연결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찾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밤에는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답을 찾아라.
하루에 있었던 모든 일 속에 있었던 것을 말씀으로 답을 찾아라. 그럼 확실합니다. 내 생각으로 답을 찾으면요, 이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찾아내라. 그래서 삶 집중을 통해서 24시 평안한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고 위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늘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요, 우리가 갈등이 있을 때 상대방이 갱신 안 됩니다. 내가 갱신돼야 돼요. 또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하죠? 정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 뭐를 바꾸느냐 하면은,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다른 사람 바꾸려고 안 하셔도 돼요. 내가 바뀌면 돼요. 그렇죠? 내가 바뀌면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죠? 진짜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는 참 쉽잖아요. 그런데 이제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면은 우리가 보는 눈도 바뀌어져요. 보는 눈도 다릅니다. 그래서 도와줄 수 있고, 그죠?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때때로 뭐가 올 수 있어요?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해서 오는 핍박 말고요, 정말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오늘 현장에 갔는데 핍박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핍박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제자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핍박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제자 찾을 절호의 기회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세 가지 세팅을 하는데 여러분이 플랫폼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생명의 길이 있잖아요. 생명의 길이 있으면 사람들이 알고 오게 되어져요. 그죠? 여러분이 가진 그 복음이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오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전 교인이 파수망대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있는 모든 현장에 빛을 발하고 살리는, 저 사람이 파수망대, 이게 아니라 우리 개인이 전부 다 파수망대가 되어져서 어디 살려요? 지역도 살리고 직장도 살리고 학교도 살리고, 그죠?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을 다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전 세계로 내보낼 수 있는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어떤 안테나예요? 영적인 안테나. 그래서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릴 때에 정말 여러분이 절대 망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절대 망대가 세워져서 어떻게 해요? 복음 결론과 미션 결론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고 현장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현장의 절대 망대 뭐예요? 나의 황금 원장을 찾아서, 새벽에 말씀 주신 것처럼 나의 황금 원장을 찾아서 이렇게 현장의 절대 망대를 세우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 안의 절대 망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처럼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고 목사님을 기도로 돕고 헌신하고 렘넌트들을 살리고, 이런 교회 안의 절대 망대로 여러분 개인들이 다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에 생명건 헌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이런 절대 망대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고, 오늘 캠프를 통해서도 현장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락방에서 불신자 전도운동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 기존 신자를 시작으로 현장에서 불신자 전도운동 하게 하시고, 이 전도운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현장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캠프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성령의 인도받고 끝까지 정말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현장에 갔을 때에 저 무너지고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눈물을 회복하게 하시고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말씀 운동의 장들이 열리고 시작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말 복음 결론, 미션 결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현장에서 불신자를 살리고 불신자 살릴 시스템을 세우고 제자를 세워갈, 그래서 세계복음화에 헌신하고 교회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을 살릴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